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또 바울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에 초대를 해서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참 우연찮게도 뭐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디모데후서도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당부가 있었고, 그때도 무슨 당부를 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제자들을 끌어내서 자기를 따르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떠난 후에 당연히 에베소 교회는 그런 혼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에베소서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너희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너희들을 불렀다. 하지만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가정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또 이단의 문제들이 사로잡히게 되죠. 바울은 그런 점들을 되게 우려를 했고 디모데 당시에도 또 지금 심지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이단 사상들로 인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단이 일어나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단 앞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즘 한참 그 유명인들이 사기에 사로잡히는 뉴스들을 보잖아요. 어떤 분도 이제 저한테 저런 사람들은 사기꾼 같다. 제가 그래요. 내가 정신을 차리면, 내가 깨어있으면 사기를 당할 이유가 뭐가 있냐. 사기꾼이라고 욕하지 말고 내가 사기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이 교회 주변 지역이 이제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재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그런 속임과 사기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그런 사람들 욕하다가 우리도 함께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 3절에 나와 있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단이 아니라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듣고 여기서 기가 가려운 거랑 뭐겠습니까? 이게 가려워서 긁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막 가려울 때 누가 긁어줘 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시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그런 어떤 감각과 우리의 감정을 막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더 그런 이야기에 선뜻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막 회개하라 이런 얘기보다는 막 재밌는 얘기하면 좋잖아요. 설교할 때도 뭐 딱딱한 설교보다는 재미있고 막 웃기기도 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목사님들도 보면 막 설교하다가 욕하고 막 그냥 그런 거 하는 분들 많거든요. 또 막 설교하다가 막 찬양을 부르고, 찬양이 아니라 막 가요도 부르고 막 이런 분들도 많아. 얼마나 재밌어요. 교회 갔더니 막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혼자 원맨쇼를 하고 막 그거 쳐다보면서 웃고,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예레미야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5장으로 가보면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참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또 그것을 좋아하고, 이런 시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경계를 해야 돼요.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는 그것을 놀랍고 아주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일이다. 막 그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이단이 일어나고 막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드라마 보세요. 막 착하게 선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 재미없잖아요. 막 그냥 출생의 비밀이 생기고 막 그런 일이 막 막장이 돼야지 드라마가 재밌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 스릴과 그런 감각을 따르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3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요즘 뭐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시위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막 점거를 하고 막 폭동을 일으키고 난리가 나요. 뭐 미국에서는 요즘 막 총을 막 총기 난사를 해서 수십 명의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근데 그런 게 재밌는 거야. 그런 게 재밌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잘 읽어보면 교훈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죠? 교훈이라는 말을. 구약에는 교훈이라는 말을 안 쓰고 무슨 말을 계명, 율법, 율례, 규례 이런 말을 썼죠. 그죠? 율법과 교훈은 다르죠. 율법은 뭐예요? 명령이죠. 그죠? 법이에요. 꼭 지켜야만 돼.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벌을 받든지 죽습니다. 교훈은 어때요? 안 지켜도 돼요. 그죠?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누가 선택을 해야 돼?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 율법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안 지키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 그냥 따라야 돼. 교훈은 내가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복음은 교훈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를 믿는 거 어때요? 믿어야지 구원을 받죠.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원칙과 기준과 딱 그걸 정해놨어요. 근데 그걸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근데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무슨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것을 멀리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앞에 우리가 3장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복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사람들은 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진리가 받아들이게 진리를 당하면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길을 긁어줄, 가려운 데를 긁어줄 그 스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4절에도 나오잖아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의도적으로 복음을, 진리를, 예수를 멀리하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누가 나와서 전도하지도 않았어. 나 복음 듣지 못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그런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사도행전에서 이미 한 수십 년 전에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못 가게 했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죽습니다. 어떤 사람 막 밧줄로 자기 몸을 묶으면서 당신이 저기 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빌립의 그 딸들도 예언을 하면서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내 사명이 있기에 나는 갑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흩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끌어낼 겁니다. 근데 이미 수십 년 지나서 또 에베소에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가 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뭐예요?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이 신중하는 말은 술에 취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하고 자제하고 또 신중해서 뭐를 해라? 고난을 받아라. 왜요? 앞에 우리가 3장 1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받기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난은 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해서 복음을 피해서 진리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복음의 길로 가려고 해봐요.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요한일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은 뭐겠습니까? 앞서 2절에서 얘기했던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 이야기겠죠.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직무를 다하라는 말은 그가 하고 있는 목회와 이런 봉사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술 취하지 말고 말하자면 그들처럼 허탄한 이야기, 그런 감각적인 이야기 그런 데 빠지지 말고 너의 갈 길을 가라는 거죠. 네가 해야 될 전도자의 일과 내 직무를 다 해라. 그래서 뒤에 6절에 가보면 7절에 사도 바울이 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달려갈 길, 다른 모든 사람이 갈 길이 아니라 내가 갈 길,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에 너는 신중하게 그 일을 직무를 다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갈수록 이 세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할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오면 뭐라 그래? 왜 안 오냐 그러지 마. 그냥 내가 갈 길을 열심히 가시면 돼요. 어차피 사람들은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그죠? 말 듣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세상은 안 되겠죠. 어차피 사람들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거든요.
제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지만 성도님들이 설교 듣는 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듣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같은 말 똑같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똑같은 말 자꾸 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휩싸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하는 거야.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직장이나 이런 일을 성실히 하지 않고 다 내팽겨치고 온전히 그냥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일에 그냥 빠져 있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가까이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런 건 다 중요하지만 내가 해야 될 직장의 일들, 집안의 일 다 해야 돼요. 그런 일이 나에게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가 귀가 어려서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허탄한 이야기, 감각적인 이야기만 빠진 게 아니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자꾸 갑니다. 우리는 그럴수록에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성실히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가는 것. 왜? 말세가 되고 종말이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그런 일에 관심을 갖잖아요. 이상한 사건, 이상한 어떤 그런 일어난 일들, 또 아주 신기한 것들, 이런 것들 자꾸 쫓아가게 되죠. 그런데 빠지지 마라.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멍하니 쳐다보면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까? 막 궁금해할 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에 상관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지 말고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서 자기들이 가야 될 길, 기도한 일에 집중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죠. 또 교회가 부흥을 하고 막 그냥 재산을 또 나눠주고 막 이런 구제하고 이런 일에 정신을 파렸을 때 교회가 또 혼란이 왔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의 업무로 다시 복귀가 되고 해야 될 일을 하니까 교회는 다시 성장을 해가는 거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내려놓으라고. 그냥 내가 할 일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막 그냥 같이 우리가 몸이 있지만 손이 발이 막 서로 참견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의 역할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몸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하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다양하게 능력과 재능과 관심을 다양하게 두셨어요.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면 교회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할 일을 자꾸 사람들이 끌어들이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자기의 업무고 마르다는 음식하는 게 자기의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 행복한 시간이 되는데 막 참견을 하고 쟤도 내 일을 해야 되고 나와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니까 거기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이 시대에 우리가 휩싸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또 내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 되는 거죠. 신중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다하라. 내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조화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셔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따른다. 이 이야기의 다른 의미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막 휩쓸려 가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내가 해야 될 일에 더 집중하시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시고 그
그 일에 신중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해에 휩싸이지 마시고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성실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도 얘기했잖아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것은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은 헛된 일이거나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소중한 하나님의 직무입니다.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시고 다른 사람들, 다른 이야기에 휩싸이지 않는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하고 좀 더 어떤 중심이 잡혀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아버지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에 아버지 그런 움직임과 그런 이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잘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중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아버지 그럴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직무와 임무를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대를 제대로 분별하고 하지만 이 세대에 흡수되거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세대의 변화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사람들의 아버지 주여 유행을 따르는 그런 속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믿음의 사명들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다른 이야기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며 복음의 진리 가운데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안주님 아버지 사람들을 거스려 나오는 진리를 거스리는 이야기에 아버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감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